안녕하세요. 오늘은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는 정말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은혜의 말씀 안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은 그러므로 우리 안식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성실하자. 누구도 불순종의 그 동일한 본을 따라서 떨어지지 않게 하라 라는 말씀이 11절에 있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에 들어가는데 성실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들에 대하여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믿는 믿음 안으로 그 생각과 마음을 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합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실제 안으로 안식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이 땅의 실제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며 또한 지금 우리의 영과 생각과 마음 안으로 기름을 바르시며 운행하시며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그분 자신의 생명과 풍성들을 전달하여 넣어주시고 실제화하시는 실제 성령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안식에 들어가도록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주의하며 실제 성령을 따라서 살고 행하는 자들이 됩시다.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어떤 양날의 검보다도 예리하여 심지어 혼과 영 또 관절들과 골수를 나누어 꿰뚫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그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분별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옛 언약의 사역 안에 있는 규례에 속한 계명의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선 참된 믿는 이들의 이런 본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것들이 십자가에서 폐하여졌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언급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이 말씀은 바로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이 모든 마지막 날에 그분의 아들에 의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돌판에 새겨진 문자는 보십시오. 사람들을 유죄 판결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실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영 안에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생각과 마음 안으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살아있는 말씀, 능력이란 말씀이 있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타고난 옛사람의 천연적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부터 우리를 분별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 옛사람의 이런 생각 안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영 안에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영과 생각과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하게 합니다. 말씀이신 주님께서 베드로가 이 주님에 대한 계시를 본 적이 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분의 죽음에 대하여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을 말씀하였을 때 베드로는 주님께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주님은 바로
그때 베드로의 이러한 생각과 의도가 어디로부터 나온 것인지 알고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베드로에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하며 베드로의 생각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져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 자신의 말씀과 여러분의 생각과 영과 마음 안으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바르시고 빛을 비추심으로 말씀하시는 성령 안에 두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사탄의 생각과 의도들을 분별해내고 그것들로부터 구출되어질 수 있습니다. 13절의 말씀, 아무 피조물도 그분의 눈으로부터 숨겨지지 못하고 오직 모든 것들이 발가벗겨졌고 또 그분의 눈에 드러나 있으니 그분에게 우리가 반드시 계산을 해야 한다. 네. 여러분은 밖의 문자와 지식과 실행의 많은 행위들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포장하고 숨기고 또 착각하여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 있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존재는 주님의 눈앞에 숨겨질 수 없었고 발가벗겨져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희를 부유하게 하라.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여기서 말하는 금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 자신의 신성한 본성을 말합니다.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말과 행위에는 금으로 치장한 포장한 경건한 모양들은 있었지만 그들의 존재인 생각과 마음 안에는 경건의 능력 그 자체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아들의 은혜와 실제 성령의 기름 바르심에 운행하심과 역사하심과 말씀하심의 실제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그들 안에 거하는 새 언약의 사역의 실제가 부족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매일매일 흰 옷을 사서 입는 생활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눈에 안약을 사서 바르는 생활 안에서 똑바로 진리를 알고 살아내게 되는데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또 라오디게에 있는 종교적인 사람들은 발가벗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외적이고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 자신을 성경을 읽고 사실들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영이요 생명이요 말씀이신 그분 자신을 호흡하여 들이마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며 생수의 강이신 그분을 마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우리가 입는 옷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입은 그 옷보다도 뛰어난 의의 옷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표면적으로 외적으로 우리 자신을 포장하고 경건한 모양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은 밖에서 우리를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부터 우리의 생각과 마음 안으로 그분 자신의 말씀을 주시어 영이요 생명이신 그분 자신을 먹고 마시게 함으로 내적으로 우리 속으로부터 주관적으로 안으로부터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에 이르게 하는 구원입니다. 14절의 말씀은 보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크신 대제사장은 하늘들을 통과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시다. 우리가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잡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 붙잡아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충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계시하여 주시고 죽고 부활하사 제자들에게 찾아오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며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이 예수님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하늘들을 통과하신 우리 구속자요,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크신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영원히 서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당신과 나에게 필요한 분은 바로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15절.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이라는 것은 동정입니다. 체휼할 수 없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와 같이 모든 점에서 시험을 받으셨으나 그러나 죄가 없으시다. 이분은 무자비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히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실 정도로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끝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들 자신을 능히 감싸 안아 주실 수 있으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이 분을 거절하고 외적이고 표면적인 것들, 경건한 이러한 모양들에 열광하고 빗나갔습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이었고 라오디게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오자. 이는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기 위함이요 때에 필요한 돕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이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오자. 이는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기 위함이요 때에 필요한 돕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고 끝이 없인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새 예루살렘은 계시록에 기록된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내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보좌로 우린 나와야 합니다. 이 은혜의 보좌는 죽어서 간 하늘 보좌 앞이 아니고 구약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시은자, 곧 은혜의 보좌 앞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온 은혜의 보좌입니다. 주님께서는 죽고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제자들의 영 안으로, 그들의 깊은 속 존재 안으로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바로 이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사람의 영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보좌로부터 사마리아 수가의 그 여인에게 말씀한 그 영원한 생명수의 강물이 솟아 넘쳐 흘러나오게 된 것입니다. 흘러나와서 사람의 이러한 생각과 마음 안으로 흘러서 모든 어둠과 죽음의 그늘들의 빛을 비추며 생명을 공급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역사가 이 신약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8장 8절로부터 10절에 말씀한 새 언약의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라고 하지 말라,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다고 하지 말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 보내신 자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성육신 하시고 인생을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영과 생각과 마음 안으로 이미 와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6절로 8절의 말씀의 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 성령을 통하여 지금 우리의 영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에, 우리의 마음에 와 있다고, 도달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만 우리 필요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필요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아갑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어떻게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옵니까? 그것은 바로 매일 순간 성경 말씀을 읽고 그 사실들을 기억하고 또 다시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께서 우리 생각과 마음 안에 기름을 바르시며 운행하시며 역사하시며 빛을 비추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전달해 주십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오, 주 예수님, 당신은 이러한 말씀에 아멘합니다. 당신이 참으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이러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로마서 10장 10절과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믿음의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가져갈 때 우리는 믿음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의 이름,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또 13절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 있습니다. 우리 매 순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런 은혜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발견됩시다. 그럴 때 우리도 바울과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한 그 말씀의 실제에 이르게 됩니다.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산다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